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멸망밖에 당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예수 십자가의 생명으로 나를 살리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평생을 들여도 갚을 길이 없습니다. 주님 받은 은혜 절대 갚을 길이 없습니다. 주님 엎드려 예배합니다. 주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이 이 예배가 향기롭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꺼져 가고 있는 등불 주께서 지키시고 끄지 않으셨던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소망과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적 리더십 15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도 꺼지지 않는 등불, 여호람에 대한 말씀인데요. 말씀 본문은 역대하 21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1장 1절로 7절 말씀 찾아주시고요. 찾는 동안 간단하게 다시 한번 지난 시간 동안에 내 타임 동안 말씀 나눴던 부분들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의 죄악 때문에 다윗 왕조는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 왕조,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끝내 지키시고 말았죠. 그래서 솔로몬의 우상숭배, 성적인 타락, 우상숭배, 하나님을 섬겨야 될 솔로몬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그 죄로 인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과 북으로 갈리었습니다. 우리 한반도에 남한과 북한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죠. 그래서 나뉘어진 그 뒤에 이 유다의 왕조, 남유다의 왕조가 다윗의 계통이었죠. 그래서 유다 왕조의 첫 번째 왕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었습니다. 르호보암부터 말씀을 찾아봤습니다. 르호보암 조금 구원, 그리고 그 아들 아비야라고 하죠. 아비야, 소금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의 승리를 누렸던 왕, 3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르호보암은 17년, 아비야는 3년, 그리고 아비야의 아들 드디어 아사 왕이 즉위했습니다. 왕으로 등극하자 아사 왕은 종교 개혁을 일으켰고요. 그 나라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했습니다. 41년 동안 통치했고요. 하나님은 아사 왕에게 큰 은혜를 주셨죠. 그리고 그 은혜가 이어졌어요. 지난주 나눴던 여호사밧 왕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25년 동안 이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지난주 나눴던 여호사밧의 주제는 북이 영광이었습니다. 아사 왕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방 평안,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평안한 정도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갔던 여호사밧과 그 유다 백성들 하나님 축복하셔서 부귀와 영광 가운데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여호람인데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어떤 내용일까요? 궁금하시죠? 앞쪽으로 쭉 나오세요. 여기 앞자리에 좀 많이 벼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랑 한 절씩 교독할게요. 마지막 7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다는 다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임으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 부분을 간단하게 잠깐 먼저 설명하자면요. 2절에 보면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 쭉 나오죠.
여호람과 6형제가 있었습니다. 총 여호사밧에게는 7형제 7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되게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죽기 전에 그 아들들에게 물려줄 유산들을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성읍이나 경계선을 딱 해주고 큰 성읍들을 그 아들들에게 다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자인 여호람에게는 왕위를 미리 물려줬어요. 죽지 않았는데 왕위를 미리 물려준 거예요. 즉 이런 의미였습니다. 즉 섭정인 거죠. 여호람은 왕의 그 위치는 갖고 있지만 뒤에서 누가 있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통제를 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왕위 계승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그 아들에게 배려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미리 왕위에 올려놓고 그 왕이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자세히 가르쳐줬던 거였어요. 근데 이 여호람 왕이 8년 동안 통치하거든요. 그럼 5년 동안 아버지의 섭정 아래 있다가 아버지가 죽고 왕권을 잡았습니다. 이제 자기의 왕 위에 있었어도 자기가 왕으로 다스렸던 것은 실제 5년 뒤부터였어요. 그럼 실제 다스렸던 연수는 3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말씀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보면요,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왕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여호사밧이 죽고 바로 이제 여호람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요, 형제들을 다 죽이는 거였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다 그렇게 다 교통정리 다 해줬어요. 그리고 형제들끼리 여러분 형제들이 많으면 왕위 싸움에 왕권 싸움에 되게 치열한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여호람 왕은 왜 형제들을 죽였을까요? 불안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혹시 자기가 그 장자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혹시 그 왕위를 노리는 형제들이 있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뭐 그런 의미도 있겠고요. 또 다른 면에서 뭐 우상을 섬기면서 자기는 우상을 섬기고 있고 형제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그게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죽였을 수도 있죠.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물론 결론은 형제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아주 짧은 3년 동안 8년 중에 3년 동안만 예루살렘을 다스렸던 왕이었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아멘. 여호사밧이 죽은 뒤에 여호람이 왕위에 올라서 그의 형제들을 다 죽였습니다. 여러분 진짜 여호람이 받아야 할 유산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버지로부터 물질을 왕위를 받았을 때 물질적인 축복, 견고한 성읍들이 건축되어 있는 것들, 여러분 그런 것도 중요할 수도 있겠죠. 정말 물려받았어야 되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여로보암은 여호사밧, 할아버지 아사왕 그리고 아버지 여호사밧이 섬겼던 하나님을요 놓쳤어요. 66년입니다. 아사왕이 41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여호사밧이 25년 동안 통치했어요. 그리고 5년 더 30년을 통치했다고 하면요 거의 70년가량을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 구별됐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르호보암 때 그리고 솔로몬 그 이후에 하나님을 떠나서 어렵게 1세으로 남겨져 있었던 아슬아슬하게 생존하여 있던 영적인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을 섬기는 문화들 아주 아슬아슬하게 남아 있었는데 그것을 어렵게 살려냈어요. 아사왕이 아버지 여호사밧이
거의 70년 동안 하나님만 섬기는 문화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여호람이라는 왕이요, 왕에 즉위하자마자 했던 일이 우상숭배였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잘못했어요. 첫 번째 질문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첫 번째 질문 한번 띄워주세요. 여호람이 넘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왜 넘어졌을까요? 질문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요? 여호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자기가 첫 때에 부모님 예수님 믿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시면서 혼자 힘겹게 신앙생활하는 지체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반대로 신앙의 전통 가문을 자랑하면서 3대 4대 이상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물려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현실은 무엇인지 아세요? 기도하는 청년들이요, 3대 4대의 신앙을 갖고 있는 기도하는 청년들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부모님으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신앙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습관과 예절, 하나님에 대한 예절이죠, 문화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평안한 거예요. 거처할 공간도 있고, 부모님 돈 잘 버시고, 기도하지 않아도 충분히 살 수 있는 많은 환경들이,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하루는 아침 예배 드리는 그 공간에 장로님 자녀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 했는데, 타 교회에서 온 지 얼마 안 된 지체 딱 한 명 있더라고요. 중직분들, 제가 중직을 갖고 계신 분들을 폄하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문제. 그분들의 교회를 향한 충성과 헌신, 그들이 갖고 있는 우리 윗세대가 갖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열정, 이것들이 여러분 그 다음 세대의 전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어받지 못하고 있어요. 무엇을 물려받아야 되는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왜 당장에 지금은 문제가 나타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도 특별히 문제가 나타나지 않아요. 왜요? 부모님의 신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부모님 신앙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막아두고 계신 겁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열정이 없습니다. 갈급함이 없어요. 여러분, 나중에 결혼하잖아요. 자녀들은 뭘 먹고 살까요? 할아버지가 뿌려놓은 걸 먹고 살까요? 아니에요. 내가 뿌려놓은 게 자녀에게 그대로 갑니다. 여러분, 마지막 청년의 때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뭘 뿌리시겠어요? 자녀는 믿음으로 그냥 성장해질 것 같아요? 믿음의 자녀들 바라죠. 결혼 막상 해서 태어났는데 그때 깨달아요. 주를 위해서 헌신할 것.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유산이 없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모본이 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는 모습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매일 기도로 살고, 매일 말씀 붙잡고 살고, 매일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친밀한 교제와 동행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 하나만으로 이것이 내 삶의 이유라는 고백,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것이 내 삶의 전부라는 고백, 정말 갖고 계십니까? 우리 부모 때 할아버지부터 내려오는 신학의 유산들 중에 여러분 무엇을 물려받으시겠어요? 돈이요? 집이요? 땅이요? 여러분, 그건요 사라질 수 있어요. 누구처럼요? 여호람처럼요. 70년 동안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겼을 때 사방이 평안한 은혜,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섬겼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삶을 어떻게 부유하게 영광스럽게 지켜주시는지를 보게 하셨어요.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왜요? 기도하지 않아도 충분히 문제가 나타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문제가 있는 사람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무릎 꿇으셔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지금 이 청년의 때 마지막 기회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할 결혼하는 순간요, 하나님께만 올인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어져요. 분산될 수밖에 없어요. 저 자식들이 있습니다. 아내를 기쁘게 해줘야 돼요. 이거는 마땅히 책임인 거죠. 자녀들을 먹여 살려야 돼요. 감동이 왔어요. 전부를 드리고 싶어도요, 전부 드릴 수 있을까요? 물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죠. 하나님이 주신 감동, 이 감동에 순수하게 순종할 수 있는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철야 하나님의 마음은 감동 주셨어요. 오늘 하루는 날밤을 새워서 주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자, 이런 감동 오신 적 있으십니까? 매일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 하나님 내 평생에 이런 감동 한 번 안 주셨을까요? 금식하자, 기도하자, 하나님만 위해서 살아가자, 주님 계속 부르세요. 주님이 이끄십니다. 근데 우린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어요? 열왕과 비슷한 상황일 수도 있어요. 열왕 물질의 유산을 이어받았습니다. 성읍들의 유산을 이어받았습니다. 근데 정작 이어받아야 될 하나님을 섬기는 건 이어받지 못했어요. 기도하는 건 이어받지 못했어요. 여호사밧이 보여주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받는 자의 문제였어요. 여러분, 무엇을 받고 계십니까?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무엇을 받고 계십니까? 남보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부모님이 예배하는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충성하는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잘해서요, 내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다고요? 죄악된 내 삶을 어떻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어요? 누군가 기도해야 되거든요. 누군가 나를 위해 헌신해야 되거든요. 누군가 나를 위해 뿌린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목자들에게 계속 권면합니다. 영혼들 위해 기도하자. 영혼들 위해 기도하자. 기도하면 살아난다. 기도 안 하면 그를 위해 누가 기도해 주겠느냐. 부모님도 믿지 않는 거죠. 여러분, 누가 기도해 주겠어요? 누가 그를 위해 눈물을 흘려 주겠습니까? 그 영혼을 위해 누가 살리겠어요? 목자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목자들이 그 영혼을 붙잡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아무도 이 영혼을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목자들은 눈물이 있으셔야 됩니다. 영혼을 향한 눈물이 있으셔야 돼요. 목원들을 위해서 우셔야 돼요.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우리는 너무 편해요. 그리고 너무 편하다는 말은 굳이 주님이 내 삶에 역사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살 수가 있는 삶을 살고 있어요. 주님이 내 삶에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 삶에 조금도 어떤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할 만큼 다 막아뒀어요. 뭘로? 세상적인 것들로. 내 직위, 내 직장, 내 스펙, 내 학위. 하나님은 내 삶에 전혀 역사하실 수 없는 거예요. 여호람이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무엇을 물려받아야 될까요? 질문해 보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물려받아야 될까요? 우리 장자권의 핵심 말씀이죠. 창세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녀, 그 아버지에게 자녀에게 주시는 그
축복권이죠. 그 장자권. 장자에게 주는, 다른 아들들에게는 하나씩 준다고 하면 장자에게는 2개를 줍니다. 2배, 2배를 주는 거예요. 근데 야곱의 그 아버지 이름 뭐였죠? 이삭. 죄송합니다. 이삭이요. 죽기 전에 이제 자녀들에게 그 유산을 물려주려고 하는데 첫째 아들 에서는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어요. 그래서 나왔는데 배가 고픈 겁니다. 그래서 동생이 물어봐요. 형, 장자권을 나에게 팔아. 그럼 내가 팥죽 줄게. 뭐 장자권이 뭐가 중요해? 팥죽 줘. 너 가져. 장자권은 너 가져. 그렇게 가볍게 여겼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히브리서 12장에는요 그 장자권을 가볍게 여긴 에서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탐하는 자들. 그러면 음행하는 자도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탐하는 그 자들,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래요.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는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랍니다.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아야 되는 이것이 내가 진짜 받아야 될 유산은 장자의 권세였어요. 장자권이었습니다. 장자의 명분이었어요. 첫째 아들로서의 책임이었어요. 이 첫째 아들로서의 책임은 무엇이냐면요, 아버지의 대를 잇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갖고 있었던 그 은혜들을 내가 이어서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존하겠다는 거예요. 계승하겠다는 거예요. 그 아들에게, 첫째 아들에게만 주신 특권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우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장자예요.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물려받으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물려받으셨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시죠?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무엇을 주시려고 하시죠? 요한복음 6장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남기셨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요 5,000명의 인파를 먹이셨어요. 대단하죠.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때 따라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일을 하래요.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들의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목적과 그들이 받으려고 하는 내용이 전혀 달랐어요. 요한복음 6장 51절에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의 주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우리에게 생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 살리리니. 5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이 많은 이적들을 나타내니까 이런 목적으로 따랐던 것 같아요.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 뭔가 되겠지.
예수님은 그래서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실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성육신 하신 이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 높임을 받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죽기 위해 오셨어요. 죽기 위해 오셨어요. 우리에게 목숨을 주면서 생명을 주시기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살을 먹으라는 거예요. 피를 마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른 데 관심이 있어요. 사람들은 다른 데 관심이 있어요. 오병이어 기적처럼 떡을 먹여줄 거에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주시는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구원받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로마서 8장 그 전으로 넘어가면 14절에 보면,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왜 이 말씀을 띄우냐면요, 상속자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 상속을 받는 자의 자격과 신분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즉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은 아들에게 하나님다운 권세와 하나님다운 능력과 하나님다운 그 신비로운 신성한 것들을 다 물려주시죠. 누구에게요? 아들에게요. 근데 그 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예요. 근데 이 성령의 인도함에 방해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 전에 12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빚진 자라고 말씀하세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요, 우리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산 그 자체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고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건요 육신의 일을 행하는 것을 그치는 거예요. 성령의 일을 행하는 것이었어요. 저를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뭐라고 하시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른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대요. 누구로부터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에서부터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은 육신의 삶을 그치고요, 정욕적인 삶을 그치고요, 그 다음에 아빠 아버지와의 관계가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 뭐라고 하시죠? 15절 아까 읽었던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 다음 갑니다. 시작.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자녀이면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무엇을 물려주실지를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시기 원합니다. 영원한 양식을 먹기 원합니다. 생명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살 유일한 길입니다. 글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무엇을 상속받으셨나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람 왕은 아버지로부터 많은 보화를 물려받았지만 아쉽게도 영적인 상속은 제대로 물려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상속받지 못하고 금은 보화만 상속받았던 것입니다. 66년 동안 견고하게 세워진 나라라도 이후에 어떤 리더가 세워지느냐에 따라 패망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공들여 세운 탑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호람 왕은 우상을 섬기던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하는데 이것이 패망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패망의 원인은 아달랴와 결혼하는 거였어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6절에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가 악을 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내를 잘못 만났어요. 우상을 섬기는 아내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이거든요. 그 아합 왕의 아내가 이세벨입니다. 이세벨과 아합 왕 사이에서 나온 딸이 아달랴였어요. 그 딸과 지금 여호람은 결혼을 했던 거였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만남 자체가 이거는 하나님의 뜻과 관계가 전혀 없는 만남이었죠. 결국 모든 공들여 세운 탑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두 번째 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재앙을 당합니다. 두 번째 질문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여호람에게 어떤 재앙이 닥치나요? 여호람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3년 동안 일어난 일이에요. 지금 나눈 내용은 8년이 아니라 3년 동안 일어난 내용인데 어떤 일이 닥치죠? 21장 8절부터 보면 여호람 때 에돔이 배반합니다. 에돔 조상은 에서거든요. 에서의 후손을 에돔 족속이라고 합니다. 에돔 족속이 배반합니다.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렸어요. 출정했습니다.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그런데 이기지 못했어요. 에돔을 둘러쌌지만 에돔을 이기지 못했어요. 10절에 보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의 림나도 배반하여 러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이유는 그가 그의 조상들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 결과로 약했던 에돔 족속이 벗어나게 됐어요. 근데 에돔 족속이 언제부터 남유다의 속국이 되어서 함께 지냈었냐면요, 다윗 왕 때부터거든요. 다윗 왕부터 다윗 왕 그리고 솔로몬 80년이죠. 총 80년 계산하고 그 다음 왕조 계산해 보니까 160년 정도 되더라고요. 160년 정도 속국으로, 남유다의 속국으로 그 지배를 받고 있었던 에돔이 벗어나게 됐습니다. 약한 민족이죠. 근데 에돔 족속도 나쁜 의도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속국으로 있었던 건요, 지배를 받았다, 막 노예 생활시키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같이 붙어 있으면 다른 나라부터 보호를 받기 때문 아닐까요? 다른 나라부터, 남유다와 같이 있으니까 다른 나라로부터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속국으로 있는 게 편했던 거죠. 그런데 벗어나요. 그리고 그들 왕을 세웁니다. 약했던 에돔도 림나도 다 벗어났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게 만약 하나님이 주신 거였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저를 따라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나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아멘 준비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놓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을 버리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맙시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21장 11절에 보면요, 이런 죄악을 저지릅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제가 읽을게요. 선지자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었거든요. 남유다가 아니라 북이스라엘 선지자예요. 엘리야 다들 아시죠? 같은 시대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편지를 보냈어요. 썼던 내용이 이렇습니다.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대로 되긴 했는데 엘리야가 하나님은 어떤 목적으로 이 글을 보냈을까요? 진짜 그렇게 되라고 보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11절 한번 띄워주세요.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했어요. 모든 유다 사람들이요, 백성들이 왕이 우상을 섬기니까 같이 섬기기 시작합니다. 미혹됐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전에 선배 조상들이 할아버지가 다 찍고 빻아버렸던 아세라상 우상들을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누가요? 여호람이요. 부모 때 끊어놓은 죄악들을 다시 만들어 세우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넘어짐이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의 넘어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리더가 넘어지면 따라가는 사람들도 다 넘어집니다. 여러분, 리더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모두는 리더가 될 거예요. 왜요? 최소한 가정의 리더는 될 거예요. 어머니가 되겠죠. 아버지가 되겠죠. 누구의 리더가 되겠죠? 자녀들의 리더가 돼요. 최소한 자녀의 리더가 될 거예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리더가 넘어지면 자녀들은 다 넘어집니다. 리더가 바로 서지 못하면 자녀들은 혼란스러워져요. 미혹돼요. 엘리야는 재앙을 예언했습니다. 모든 자녀들을 잃을 것이고 여호람 자신은 중병에 걸려 창자가 빠져나온다고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선지자의 책망의 글을 읽고도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엘리야라는 이 선지자의 글을 읽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미동도 없어요. 재앙에 대한 경고는 돌이키라는 간곡한 메시지입니다. 죄에 대한 결과는 비참합니다. 절대 멸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지금 돌아서셔야 돼요. 지금 돌아서야 돼요. 죄에서 돌이켜야 돼요. 야고보서 4장 4절에는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가늠하는 여인들, 하나님의 신부로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따라가야 될,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해야 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정절을 지킨 신부의 관계여야 되는데 가늠하는 여인이 되어버렸어요. 가늠하는 여인들아, 너희가 세상과 벗이 되는 것,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말씀이 헛된 줄로 생각하지 말라. 성령 하나님은 우리 내면에서 사모하신대요. 질투하신대요.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걸 따라갈 때, 음행을 해갈 때, 간음할 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대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대요. 이것을 헛된 것으로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죄에 대해서 돌이키셔야 돼요. 죄에서 돌아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음행에서 돌이키길 축원합니다. 음행에서 돌이키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음행이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살아가는 것도 음행 맞아요. 그 영적인 음행이에요. 근데 이 영적인 음행이요, 그 다음 우리의 육체적인 음행으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음행이란 건요, 부부와의 관계 외의 모든 성적인 타락은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결혼이라는 합법적인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를 깨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배우자 말고 그 다른 대상과 성적인 결합을 갖는다는 건요, 이건 엄청난 진노입니다. 엄청난 진노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할 때 이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결혼 안 했으니까 괜찮죠? 아닙니다. 그럼 다른 세상과 결혼하게 됐을 때 그 관계를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래서 만남 자체를 신중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청년의 때 만남은요, 스킨십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벼우신가요? 스킨십이 가벼운 거예요. 책임질 수 있으세요? 그 대상을요, 그 상대를 끝까지, 결혼까지 책임질 수 있으시냐고요. 왜 우리는 장담할 수 없냐면요, 결혼이란 것은 하고 싶어도요, 주님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 내가 내 스스로 확신해가지고, 내 스스로의 확신인 거, 내 스스로 신념 안에서 이 사람이 맞는 것 같아서 절제하지 않고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죄는요, 하나님 앞에 범하는 죄라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을 지키셔야 됩니다.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혼전순결을 다 같이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혼전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지켜야 합니다. 가늠하는 여인들아, 따라합니다.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우리 마음을 지킬 힘은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안에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안에서 모든 유혹과 미혹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돼요. 정욕에 삼킴바 되지 마시길 바래요. 죄악에 삼킴바 되시면 안 됩니다. 깨어 있으셔야 돼요. 깨어서 죄를 분별하셔야 돼요. 사단의 미혹을 분별하셔야 돼요. 이 대한민국을 음란한 영으로 덮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깨어서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저를 따라서 선포하겠습니다. 죄에서 돌이키라. 죄에서 돌이키라. 죄에서 돌이키라. 죄에서 돌이키라. 음행에서 돌이키라. 음행에서 돌이키라. 음행에서 돌이키라. 음행에서 돌이키라. 듣고 반응하라. 듣고 반응하라. 듣고 반응하자. 듣고 반응하자.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아멘. 준비하시고요. 죄에서 돌이킵니다. 아멘. 음행에서 돌이킵니다. 아멘. 듣고
믿고 반응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인정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엘리야의 선포와 메시지를 듣고도 여호람 왕은요 돌아가질 않아요. 돌이키질 않습니다. 여러분, 돌아서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재앙이 임할 때 임하기 전에 돌이키셔야 됩니다. 재앙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 마음이 죄에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지금 돌아가야 됩니다. 세 번 우리 한번 글을 읽겠습니다. 지금 재앙을 피해야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람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버릴 때 하나님이 주신 영적 권위를 상실하게 되며 영적 권위 아래 두신 것들도 함께 잃어버리게 됩니다. 영적 권위는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저를 것이기 따라 선포합니다. 때문입니다. 영적인 권위는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을 버리면 안 됩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 갑니다. 시작.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다른 것을 섬겼다는 의미이며,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갔네요. 점점 더 어두워지는데요. 제일 중요한 핵심 말씀만 하고 마칠게요. 세 번째,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역대하 21장 말씀 16절부터 보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 다 죽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왜 이 막내 아들을 살리셨냐 이거예요.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시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습니다. 여호람은 창자에 병이 들어서 고치지 못할 병이에요. 그럼 누구만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고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마지막까지 주시는 메시지, 돌아오라는 메시지. 그러나 돌아가지 않습니다. 건강까지 이른 상황에 돌이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긴급하고 급박하다고 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점점점 더 돌아갈 힘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큰 위기를 만나서 쉽게 돌아와지는 게 아니에요. 위기가 클수록요, 시간이 더 지날수록 돌아갈 힘이 없어져요. 알고 있는데 안 돌아가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아는데 그 자리를 끊어내지 못해요. 거기에 묶여 있습니다. 누구처럼요? 여호람처럼요. 역대하 21장 7절 마지막 한 절 읽고 21장 7절 읽을게요.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어요. 또 그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주 말씀 묵상의 핵심이 남은 등불이거든요. 저는 여기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등장하시기까지 400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단 한 사람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어요. 몇 년 동안요? 400년 동안. 암흑기라고도 합니다. 침묵기라고도 해요. 영적인 암흑기였어요.
그 기간에 말씀으로 돌아가자 막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바리새 운동이죠. 그 400년 기간 안에 말씀의 회복을 누리자 이러면서 막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을 일으킨다고 해서 말씀으로 돌이켜졌던 게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그냥 율법만 많아졌죠. 지켜야 될 율법 조항들만 더 많아졌어요.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남은 등불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 꺼져갔는데, 아니 다 꺼진 것처럼 보였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그 불이 아직 살아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집이 완전히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막내 아들 한 명을 남겨두셨습니다. 재앙 중에 아예 다 초토화시켜도 할 말이 없었던 여호람 가정, 여호람의 가게. 그러나 하나님 마지막 그 막내 아들 한 명을 남겨주시면서 메시지를 주세요. 우리 인생이요, 남아있는 막내 아들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다 포기하고 싶고 내 죄 때문에 모든 것을 놔버리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셨던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나의 암흑 같은 상황 속에서 주님은 우리가 멸망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남겨둔 등불이 있으십니다. 남겨둔 등불이 있으십니다. 그 등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합시다. 아직 소망이 있어요. 아직 생명이 있습니다. 나는 포기하고 싶어도 주님은 나를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람, 십자가 그 사람,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돌 같은 우리 두 눈을 감고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꺼진 등불 같은 마음, 여호람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 되셔서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을 나에게 주고자 하시죠. 받을 만한 우리의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 또한 받은 것에 다른 관점으로 하나님의 손 선물에만 집중하고 있었고 하나님이 나에게 정작 주고자 하시는 것에 관심이 없었던 내 모습.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며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마라.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오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영적인 순결을 지킵시다. 잊혀진 주 하나님만 사랑하리라.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시기를 즐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 여호람과 유다의 미혹된 그 죄악을 보며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웠던 것을 생각하시며 다윗과 그의 자손들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시며 여호람의 막내 아들을 살려두셨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상속자다운 삶을 살지 못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죄악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지금 돌아갑시다. 지금 상속자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주여. 하나님 여호람은 선지자 엘리야의 음성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것을 뺏기면서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어가면서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건강을 잃어가며 장자의 병이 들어 2년간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지 않게 하소서.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경고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소서.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소서. 음악에서 돌이키게 하소서. 음란한 죄 가운데에서 돌이키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버리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습니다. 말씀을 떠난 삶이 있다면 지금 깨닫게 하소서. 세상의 음행을 거절할 믿음을 주세요. 죄악을 벗어날 힘을 주세요.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결단이 있으신 분들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처음 기도 제목, 결단이 있으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음행을 거절하겠습니다. 죄에서 돌이키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인데요, 해당되시는 분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올려드리고 싶으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죄악으로 재앙을 당하는 중에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 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겠습니다. 남은 등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남은 등불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남은 등불이 있습니다. 하나님 끄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그리고 일어납시다. 말씀으로 돌아가시오다. 우리 다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에게 남은 등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등불을 남겨두셨습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음행에서 돌아서게 도와주옵소서. 음행에서 돌아서게 도와주옵소서. 성결의 때에
하나님을 향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마음을 지키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으로부터 은혜의 선한 것들을 물려받을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물려받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순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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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결하라. 주여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나는 귀한 시체들 회개합시다. 주님 부모님으로부터 귀한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게 도와주세요.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게 도와주세요. 주여 주여 하나님이 소망이십니다. 끝까지 소망이 생각이 끄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십자가로 나아가자. 십자가로 나아가자. 청년들을 위한 1000번째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1번부터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선포한 대로 하나님 은혜 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 시대는요 사단이 오늘 말씀에서 나눈 것처럼 음란한 영으로 모든 청년들을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기도에 깨어있지 않으면 이길 수 있는 장사가 없습니다. 절대 못 이겨요. 절대 못 이깁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정말 살려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살려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모든 문화가 음란한 문화로 지금 막 치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 자체를 문화로 인정해 달라고 하는
결혼으로 인정해 달라고 하는 사회, 여러분 그것을 합법적으로 통과시켜 달라고 시위를 하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로마서 1장에는요 동성의 그 자체를 성적인 타락의 끝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적인 타락의 끝을 달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 여러분 어중간하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만이 답이에요. 십자가의 길밖에 답이 없습니다. 말씀대로 반응하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기도로 살아가는 것밖에, 성령 충만밖에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극단적인 믿음 같아도 이거밖에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승리할지어다, 정복할지어다, 다스릴지어다. 아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거룩한 청년들이 될지어다. 십자가 사랑 복음의 능력에 감격과 감사로 살아가는 청년들이 될지어다. 악한 영을 정복하고 죄악을 이기는 강하고 담대한 청년들이 될지어다. 평생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청년들이 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질서 가운데 철저히 순종하며 헌신된 청년들이 될지어다. 새벽을 깨우고 삶을 깨우는 청년들이 될지어다. 삶의 첫 시간을 드리며 꿈과 비전, 사명의 길을 따르는 청년들이 될지어다. 세상의 중심에서 탁월한 영향력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청년들이 될지어다. 진로, 취업, 사업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준비되고 쓰임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범사가 형통할지어다. 백명의 기도로 헌신된 지체들이 일어날지어다. 하늘의 문을 열고 다닌 영적 권세를 누릴지어다. 성령의 강력한 권능이 임할지어다. 200명의 봉사로 헌신된 지체들이 일어날지어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교회를 세울지어다. 세상이 따를 수 없는 달란트를 가지고 복음을 위해 헌신할지어다. 20명의 물질로 헌신된 지체들이 일어날지어다. 많은 물질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누릴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크게 헌신되어 물건을 누릴지어다.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지어다. 믿음의 가정을 세울지어다. 생육 번성 충만의 복을 누릴지어다. 복된 만남을 가로니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떠나갈지어다. 만남의 복이 있을지어다. 이단과 미혹의 영 떠나갈지어다. 분열과 시기 질투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단 한 명도 이단에 미혹되지 않게 하소서. 목사, 사모, 선교사로 복음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사명자들이 일어날지어다. 청년들이 가정의 영적 기둥이 되게 하시고 가정의 불신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아멘. 말씀 이 기도 제목을 의지해서 하나님 복 주소서. 영적인 복이 가장 먼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거룩한 삶이에요. 하나님 복음의 능력, 감격과 감사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옵소서. 청년의 때에 복된 삶, 형통의 삶을 살지어다. 하나님 나의 삶을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영적인 복, 그리고 이 땅에 내게 주신 사명과 사업, 그리고 또한 내게 허락된 비전의 길, 하나님 열어 주옵소서. 열어 주옵소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소서. 복의 복을 더하소서. 복의 복을 더하소서. 복의 복을 더하소서. 주여,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나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더러운 음란한 영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세속의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을 배신하게 하고 말씀을 버리게 하는 이 불신하게 영은 떠나갈지어다. 불신의 영은 정복될지어다. 다스릴지어다. 하나님을 순수하게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실 때 즉각 돌아갈 힘을 주옵소서. 돌아갈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돌이킬 기회입니다. 엘리야의 선지자의 편지를 받았던 여호람처럼 하나님 마음이 굳어져 돌아가지 않는 그 우를 범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예배로, 오늘 말씀으로 주님 나를 부르시는 음성으로 듣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유산을 이어갈지어다. 믿음의 기업을 이어갈지어다. 우리의 부모님이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라.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라. 내가 그분의 상속자라. 나는 그분의 자녀라.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됨이 인정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영적인 권위가 내게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임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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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게 흐르는 가정에 흐르는 모든 저주의 흐름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끊어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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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기 싫게 만드는 게으름과 참념들을 떠나갈지어다. 떠나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가정의 모든 죄악의 흐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히 끊어내게 하소서. 혹 부모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연약함이라 할지라도 끊어낼 힘을 주소서. 끊어낼 힘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복된 삶으로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재앙을 당하여 멸망하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으로 권면하십니다. 촉구하십니다. 지금 나를 부르셨습니다. 주님, 즉각 반응하겠습니다. 시간 더 지나면 돌이킬 힘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살려 주옵소서. 음란하고 사악한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미디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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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란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음행에 잡히면 신앙의 힘을 잃습니다. 하나님께 나갈 힘을 잃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돌아서게 도와주옵소서. 거룩함으로 무장될지어다. 거룩한 길이 따르리라. 주님, 나를 구별하여 주옵소서. 남은 등불이란 것을, 십자가란 것을 이해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절대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죄악에 눌리는 생각들,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면 어둠의 영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돌아서면 됩니다. 지금 돌아서면 됩니다. 남은 등불을 보게 하소서. 등불을 보게 하소서. 살아있는 막내 아들을 보게 하소서. 막내 아들을 보게 하소서. 죽었다는 것을 보지 않게 하시고 살려 남겨두신 소망을 보고 돌이킬지어다. 하나님, 내게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주와 함께 승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내 영혼을 포기한 적이 없다. 나에게 남겨진 등불이 있다.
남겨진 등불이 있다. 아멘.